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즘 확정편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확정편향.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는 경향. 그것이 확정편향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취하고 그 외의 정보는 다 차단해버립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그것을 이제 봤는데, 또 그와 비슷한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또 다른 영상이 다음 켰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떤 이제 보는 어떤 성향이 그 AI가 그것을 알고 내가 보는 어떤 유튜브에 계속 비슷한 성향들이 그런 정보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편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이제 보수적인 내용을 계속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더 극보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뜨게 되고 그것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러면 좀 더 극극보수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유튜브에 계속 또 진보적인 내용들이 계속 뜹니다. 극진보, 극극진보까지 가게 돼서 그래서 확정 편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런 편향을 딱 가지게 되면 상대방,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제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정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상대편의 말은 다 틀렸다. 이제 이런 성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 편향, 이건 자기의 시각만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결국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만 이야기해도 보수와 진보는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보수적인 어떤 상황은 보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장, 국가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성장이 분명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결국 국가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죠. 그런데 진보에서는 분배의 가치를 또 중요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해서 잘 백성들에게 분배가 또 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는 이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확정 편향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상대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 정치적인 성향이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심지어 섬뜩한 무서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 편향을 가지면 결국은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좀 더 나아가서 질문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하지 않기에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 말이죠. 세계의 0.2%고요. 그런데 이 0.2%의 유대인이 노벨상은 세계 20%를 받았던, 이건 엄청난 이게 숫자잖아요. 그만큼 이 백성이 똑똑하고 전 세계의 어떤 핵심적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는 질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님은 아이에게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부모님부터 자녀들과의 대화가 넌 어떤 질문을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 그 학교에는 사실 이렇게 서로 질문하지 않고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졸업하려면 이런 질문을 잘하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논문을 적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방식을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브루타라고 하죠. 하브루타 뭐 이렇게 학원도 지금 생기고 있던데,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죠. 짝을 지어서 서로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편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질문하고 또 상대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브루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죠. 유대인 도서관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예,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도서관 하면 조용한 곳인데 우리는 유대인 도서관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렇게 하브루타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대편이 그걸 듣고 나서 이건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이야기냐고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책에 없던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되고, 이 하브루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서 하브루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탈무드가 생겼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질문에 대해서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인정하는 아버지, 그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마 답해 줄 것이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만약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다. 우리 지역에 있는 라비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런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쫙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괄목한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은 아마 바로 이 질문하는 힘에 있지 않는가. 질문의 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은 확정 편향에 빠지면 절대로 질문하지 않고 상대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12살 때 왜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 기록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아주 보면 기사를 아주 예리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살 때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하니까 아마 그걸 앞두고 12살에 아마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바로 하브루타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은 랍비 중에 랍비들입니다. 굉장한 석학들이 여기 있는 자리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잘 경청해야 또 잘 또 묻기도 하는, 이게 여러분 아주 어떻게 보면 학습에 또 우리의 어떤 대화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장면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듣고 또 질문하는 걸 듣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죠. 저런 어떤 예리한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랍비들이 또 질문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는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그리고 잘 질문하는 이 모습이 아주 대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아주 좋은 대화의 장면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대편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거기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오고 가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삶을 값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대화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에 이런 어떤 좀 질문을 던지고 또 그 가운데 대답이 있었던 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한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역시 이 사람 배우고자, 상대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이 3장 4절은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런 대답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이것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죠? 예.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말 거듭난다 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거 하브루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솔직하죠.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솔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니고데모는 솔직하죠. 또 질문을 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막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람 부는 걸로 막 설명하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들어봤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그대로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쫙 설명을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모르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화가 나왔어요. 예수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끄집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또 진정성 있는 질문은 상대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잘 던졌을 때 우리의 대화는 깊은 대화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러한 은혜의 말씀까지 그렇게 듣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또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후 문맥과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질문은 당시에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이 있으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 이런 질문은 분명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나는 1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4계명이다, 5계명이다, 이런 막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저 질문입니다. 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던졌기에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상대편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질문하는 다윗과 질문하지 않는 사울은 아주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또 4절, 23장 4절에도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고 또 질문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은 움직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다윗 왕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확 변해버린 사람이죠. 그전에는 보면 정말 체구도 아주 정말 완전히 장군 중에 장군감이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면서 이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법이니까 묻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뿌려놓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이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3,000명의 첩자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곳곳에 첩자들을 두고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있다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뿌려놓은 첩자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정보력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정보력을 더 신뢰했던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고, 첩자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넘겼다,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력을 더 믿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더 우선인 사람. 그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삼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넘긴 적이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고 십광야에도 있고 산골에도 있었고요. 예.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정보력만 믿고 하나님이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정보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유리하게 보이는 그런 정보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행동하겠다. 이것이 다윗 왕이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서 자기가 내리는 것이 최종 결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질문하는 왕이었고 사울은 질문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확정 편향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울, 항상 그 마음은 그러면서 불안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걸 굉장히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또 사람에게 잘 질문을 합니까? 아마 하나님께 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을 왜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건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자기의 정보력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메이지대 교수 사이토 디카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의 힘에서 그걸 한번 좀 내용이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 경험 세계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상대방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질문을 던지면 금방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땠습니까? 라고 내게 물었으면 대화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을 텐데 그 질문조차 안 하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며 대화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이야기는 사이토 디카시의 저 이야기는 저분이 질문의 힘이라는 저 책 안에 4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경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질문해 주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당신은 어땠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못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면 당신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이 있었을 건데 당신은 어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서로 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고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어떤 방향이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어떤 그런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잘 듣고 또 적절한 질문도 하고요. 질문도 받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은 너무나도 예쁘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예쁜 사람은 결국 이 적절한 질문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또 영적 질문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질문.
사실 우리 청년부에서 양육반 세 번째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어떤 훈련이나 또 여러분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잘 던져야 전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문 이걸 던지면 대부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잘합니다. 뭐냐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 잘 아는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딱 던졌을 때 이제 자신의 영혼을 살피게 되고 저기에 대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현재 상태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고 또 대답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질문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됐는데, 사실 우리의 대화 속에 대부분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대화 속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잘 지냈니?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면 지금 어디니?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 다 보면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데, 저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후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편의 소중한 부분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을 좀 더 담아서, 같은 말이라도 마음을 좀 담아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질문하면 더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답을 받는 사람은 다 그렇게 듣고 대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끝내지 말고 너는 어땠니? 너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예쁘게 하는 이게 6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정말 마음을 열고 다음 대화로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을 잘 구사했을 때 우리의 어떤 대화와 우리의 말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 풍성한 대화, 진실한 대화, 심지어 이 영적 대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